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950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린 시절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던 한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교양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죠. 그런데 제가 재밌게 봤던 교양 프로그램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봤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머리가 뽀글뽀글한 아저씨가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이름이 밥이었습니다. 밥 아저씨가 나와서 늘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참 쉽죠.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림을 쓱쓱 그리는데 정말 멋진 그림이 순식간에 하나 완성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 쉽죠란 그 말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얄미우면서도 입을 턱 벌리면서 그 아저씨가 그리는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밥 아저씨가 그림을 그릴 때 맨 처음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작업에 그 몇 번의 터치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어떤 것이 형상을 띠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몇 번 더 모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경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실시간으로 흐르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림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가장 먼저 칠하는 그 물감 색깔입니다. 검은색 유화 물감을 듬뿍 짜서 나이프같이 생긴 그 도구에다가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 캔버스에 쓱쓱 문지르는데 하얀색이었던 캔버스가 갑자기 검고 이상한 물감으로 가득해져 버립니다. 넓은 시커먼 면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 칙칙하고 검은 색깔을 저렇게 넓게 칠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위에 하얀색을 조금만 칠하면 갑자기 눈이 내린 설산이 됩니다. 그 위에 노란색 점을 몇 개 찍으면 갑자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그 위에 푸른 물감을 조금 문지르면
강렬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되는 거죠. 가장 어둡고 칙칙한 검은색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아름다운 색들이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밥 아저씨의 그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화들이 이것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붓질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어둡고 진한 색들이 없다면 밝은 빛들이 제 빛을 내지 못하고 결국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오히려 그림을 망칠 것 같은 그런 붓질들이라 할지라도 명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이런 유화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그림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한 어둠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죠. 어둠과 빛, 고통과 기쁨,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결국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삶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인생을 축약해 놓은 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앞서 노래했던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문학을 통해서 인생을 가르쳐주는 인생 수업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살짝 문학 수업처럼 1절에서 8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면 이 시의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시간 혹은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라는 단어가 1절에서 8절까지 총 29번 나옵니다. 그런데 1절은 서론격인 것이고 본격적인 시, 그러니까 운율과 형식을 갖춘 것은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8절, 그러니까 총 7절이 7절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때라는 단어가 한 절마다 2쌍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니까 총 14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7이 2번 반복되면 14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때라는 단어가 7개의 절 속에 7의 배수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 같으면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딱 적어두는 겁니다. 7을 이용해서 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시, 이렇게 적는 것이죠. 완전수인 7을 이용해서 때를 설명하고 있는 시, 이게 오늘 본문의 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때라는 주제를 다룬 가장 완벽한 시다. 나는 이 시를 통해서 때라는 것을 가장 완전하게 풀어내고 싶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순화해서 설명해 보면 인생의 계절을 노래하는 가장 완벽한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노래하는 인생의 계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도 있지만 치료할 때도 있고 허물어 버릴 때도 있지만 쌓을 때도 있습니다. 울 때가 있는 반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 반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꽉 껴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을 때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지만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지만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지만 평화를 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시 안에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란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는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나오면 미움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면 평화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면 울음이 나오는 것이죠. 상식선 안에서 판단할 때 사랑, 웃음, 평화 이런 것은 긍정적인 단어고, 전쟁, 미움, 울음 이런 것은 부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아래에 두고 긍정적인 것을 위로 두고 나서 그것을 쭉 선으로 이어보면 하나의 모양이 나오는데 바로 파도와 같은 모양입니다. 파도의 그림이 이 시를 통해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처럼 파도와 같습니다.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가 있습니다. 빛이 가득할 때가 있지만 어두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명과 암 그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찬 파도와 같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깊이 내려갑니다. 제가 마산에 와서 몇 가지 신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산 바다입니다. 저는 쭉 동해안에서 살아와가지고 제가 아는 바다는 늘 파도가 많이 치는 그런 넘실대는 그런 곳입니다. 강렬하고 시원한 바다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마산 바다를 봤는데 잔잔한 거죠. 마치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런 남해 바다 같은 잔잔한 호수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동해 바다입니다. 너울이 일렁입니다.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밝았다 어두웠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너울의 높낮이가 각각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언제나 인생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마산 앞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거기에도 사실 파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생에는 파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도를 잠잠케 하려고 수고합니다. 애쓰는 것이죠. 명과 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그 빛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표현인데 꽃길만 걷자 이런 말을 많이 썼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아픔, 상실, 고통이 임하는 순간이 되도록이면 없게 하고 생명, 건강, 이익, 즐거움을 주는 순간만을 가득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긍정적인 순간들로 이어지는 그런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 것이죠. 돈을 많이 모으거나 학력을 쌓거나 때론 아름다움을 취해보거나 인맥을 많이 쌓거나 해서 어떻게든 삶을 꽃길로 만들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그 파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들이닥치는 순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큰 너울이 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 그래프를 직선으로 곧게 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꽃길만 걷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들이닥치고 수고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된 것이죠. 스스로 빛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왜 어두움이 들이오는 그 순간을 왜 막을 수 없는 걸까요?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쓰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순화한 단어입니다. 원어는 억지로 시키다,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의 징계로서 고통을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고통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로선 도저히 이 어둠과 고통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어둠과 고통을 몰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아주 작고 소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제 첫째 아들 하민이가 한 15개월까지인가 잠을 정말 잘 안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저로서는 그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각오한 것이 있는데, 울어도 절대 안 안아줄 거다. 그렇게 해서 푹 자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 정도는 잘 됐습니다. 둘째 정말 잠을 잘 잔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렸고 그 다음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처음 그 수면 패턴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첫째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둘째까지 이런 시련을 안겨줄까? 왜 통제가 안 될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이 작은 것도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잠을 안 자는 건 그거 길어봐야 1년 아닌가요?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작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좋은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그대로입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풍파를 막기 위해 잠을 줄여가면서 애를 써봐도 결국 풍파를 맞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인생이 통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좌절감, 낭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을 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밝은 빛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관망해야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내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내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선택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예술가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앞서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때들을 시로써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기쁨, 어둠과 빛, 상실과 채움, 탄생과 죽음 등 인생에 넘실대는 타도들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에는 아름다움을 이루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검은색이 마구마구 칠해지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같은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다른 색깔들이 덧입혀집니다. 어둠과 빛이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십니다. 찬란하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려가고 계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들, 인생의 모든 높고 낮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 계실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온전하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죠.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에 검은 물감이 통째로 들이부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순간에 가장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렸죠.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이 망가지는데 몇 초면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물감이 쏟아진 그 상태로 하나님의 작품이 그대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림을 그리십니다.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점을 그 어둠 가운데 찍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들려주셨죠. 넓은 검은 바탕에 밝은 빛의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밝은 빛의 점이 어떻게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명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어두웠던 순간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빛의 순간도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얻었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도 맞이했고, 아들이 죽었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가며 잃어버렸다가 얻는 삶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복음이라는 그 빛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작품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림을 그리십니다. 야곱이란 그림도 있죠. 야곱의 삶은 아브라함보다 더 넘실대는 그런 파도와 같았습니다. 장자권을 잃었는데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14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울 속에서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그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끝없이 반복되는 너울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을 다 써내셨습니다. 어둠 위에서 더욱 선명히 빛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이같이 하나같이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봅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지구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이 드리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내려갔던 파도가 부활로 다시 솟아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이 곁을 떠난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승천 뒤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태동합니다. 빛이 비추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파도와 같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커다란 너울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역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아름답다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작품,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 여기서 멈춥니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이 있죠. 교회에도 파도가 칩니다. 교회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 믿음이 자랐고 복음이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섰더니 다시 내리막입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었더니 종교가 타락해 버린 것이죠. 복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때에 다시 빛이 비추입니다. 어둠 후의 빛, 이 종교개혁의 구호처럼 교회가 타락한 그때 다시 교회는 선명한 복음을 마주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역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또 얻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드리운 것 같은 이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마침내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작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각자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언가를 얻었었고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삶입니다. 크게 기뻐했지만 크게 슬퍼했던 삶입니다. 치열하게 사랑했지만 또 미움이 가득했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삶에 왜 그런 순간들이 필요했을까? 존재해야 했을까? 그토록 아픈 상실과 고통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 삶을 통해 완성되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따라 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이 무르익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안에 담긴 하나하나의 붓질이고 터치입니다. 지금 왜 이 어둠이라는 물감이 다시 칠해졌는지 몰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광스러움을 더욱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넘실대는 파도와 같은 인생이 결국 아름다움이 작품이 된다는 이 진리는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작품은 어떤 결과, 어떤 모습을 갖출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고 계신 작품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의 어둠과 빛 모두가 하나님 작품 속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화로운 작품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제 너울 치는 인생을 보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삶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를 기뻐합니다. 영화롭게 지어져가는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도 작품이 되니까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유익의 때에는 감사를 넘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오늘 살아냅니다. 오늘도 영화로운 그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그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작품인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은 내려놓고 모든 순간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주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영화롭게 빚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